네. 자, 오늘은 성도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 제 얘기 같은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있으니까, 있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절대로 오해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데 큰 지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이 인간이 읽는 책 가운데서 최고의 책인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저한테 누가 묻는다면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우리말로 하면은 하늘 가는 여정, 하늘길로 가는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는 구원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의 역정,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시련도 있고 가지가지 어려운 풍파들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에 거기에 도착하는 그런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됐어요. 사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원수마귀 사탄의 미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해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해놨어요. 그것을 예배 시간마다 주의 종이 그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잘 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때마다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마귀 욕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또 때로는 지혜도 얻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있어요? 목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냥 구원받으면 됐고 어떻게든지 복만 받으면 되지 여기까지 생각하지 천국에 가는 여정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철로 역정에는 바로 그런 얘기들을 잘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알아서 해서 하지. 예. 소위 무교회주의적인 그런 신앙 사고를 점점 말세를 당하며 사람들이 갖게 된단 말이죠. 예.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더더욱 그런 마음이 사람들이 쳐져서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자기가 고백하기를 한 2년 동안을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내가 장로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주고 해서 그런 것을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은 그 코로나 시국에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은 이게 신앙에 대해 정체성의 혼란이 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에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교회. 예,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도록 누구를 세워요? 감독자, 목자를 세웠다. 그럼 목자는 누구의 감독을 받아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저는 이 고린도, 특별히 서신서, 특별히 최근에 이제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목자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피 묻은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심정에 담겨서 그 목자로서 성도를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가. 정말 맨 땅에 황무지 같은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세운 교회, 그 교회 목자의 지도를 잘 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하던 성도들이 어느 날 거짓 목자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개척한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이력서 좀 보십시다. 그리고 목사님을 이렇게 인정할 만한 추천서 좀 가져오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됐다니까.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는 거짓 사도들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도 그들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해 놨단 말이죠. 이 성경을 왜 기록해 놨느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으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실제 경험했고 여기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 38년 역사 속에서 끝까지 잘 따라온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도중에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시험에 들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절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떻게 될까? 부패해질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도 그 순수했던 그 마음, 깨끗했던 그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신앙이 부패해지고 또 잘못될까 봐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 그러면 4절에 보니까 4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지 않은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감언 이설로 이런 역사에 이런 말씀으로 잘 가르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쉽게 열어주느냐? 이제 좀 신앙이 좀 세워지는가 했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신앙이 무너지겠단 말이에요. 곶는 탑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그래서 두렵다는 거예요. 두려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렇게 잘 하다가도요 어느 날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경우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돌봤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이렇게 낮추면서 여러분을 섬겼던 것이 내가 이것이 죄냐?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나는 여러분을 높이고 나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여러분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죄가 됩니까? 그렇게 쉬운 성경에 번역을 해놨어요. 8절에 보면은 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거 좀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이 번역 성경을 또 새로운 번역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때 다른 교회들이 내 생활비를 담당해 줬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생활비를 취할 텐데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안 받고 다른 데서 보충해 받게 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 9절의 번역을 보니까 9절 이런 번역이 있어요. 새 번역에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은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한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목자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이것은 참 목자의 심정은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다. 아멘.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는 거의 다 부모들이 앉아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 어버이의 은혜,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아들싸 그릇들싸 자녀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림이 가득하고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가지고는 무슨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문 기대서 기다리는 마음. 애가 사춘기에 저놈이 또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 근심,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응? 목자의 마음이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세워지고 이제는 믿음의 사춘기가 돼가지고 잘 걸어간 사람은 저 사람이 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누구의 또 영을 받고 유튜브에서도 뭐 잘못 들어가지고 또 잘못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목자가 아니죠, 그거는. 그래, 고린도 4장 15절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1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다. 갈라디아 4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전적인 희생, 헌신입니다. 늙어서도 부모들은 자식의 신세를 안 지려고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은 그냥 얹혀버리지만은 정신이 맑고 또 건강 있는 한 절대로 자녀에게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증했던 그 공주에 있는 원로원 그 이사장 되시는 장로님, 거기에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노 부부가 들어왔는데 자녀들이 그 둘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마음고생을 할까 봐서 그 어머니가 나이 드신 분이 거기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고
2층인지 3층인지 거기서 그냥 내려가다가 그냥 뛰어내렸다고 그래요. 뛰어내렸다고. 자살을 했는지 어떻게 됐든지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축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신세를,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부모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은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성도들에게 틸스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짜는, 거짓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만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되든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다했던 노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신세를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으신 마음. 두 번째로는 이 성도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은요, 사랑으로 돌보되 성도들이 신앙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가는, 요즘에는 말하면 교육적으로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수준에서 신앙을 잘 돌보는 거예요. 10절,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맡기지 아니하리라.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마게도냐 교회에서 헌금을 조달받고 자기들한테는 뭘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오해가 이 성경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세번역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만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앞에 쪽을 살펴보면은 그 마게도냐 교회인들에게서 그 생활적인 필요를 공급받은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왜 우리한테는 안 달라고 거기 가서 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논리를 피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게도냐 교인들 어떤 교인들입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9장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던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달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이래서 그것을 가지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도와줄 뿐 아니라 자기 생활에 필요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안 합니까? 왜요? 상처가 될까 봐서.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신세지고 도움 달라고 하냐고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까 봐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사랑을 추구하듯이. 그렇죠? 어렸을 적에야 아이들을 스킨십 해주고 잘 이렇게 하지만은 다 큰애를 가지고 막 사춘기 넘어가지고 엄마가 아이고 내 아들 이쁘다 이렇게 막 얼굴 비비려고 하세요. 아이고 징그러 죽겠다고. 그렇지 않아요? 눈높이 맞춰요. 눈높이.
우리가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대했다.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들 관계에서 목자가 이렇게 돌보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어떤 분은 신방을 안 가서 문제고 어떤 분은 신방을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나는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싶은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데는 가서 굳이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는 거예요. 예.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대인관계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전적으로 후원해 주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생각하고 사랑을 받는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또 주의 사역자들의 막 식사를 대접하고 이러면서 정말 내가 목사는 사랑하고 목사 사랑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대접을 받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목사님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 청년들이 엊그저께 임원들이 모여서 내가 몇 명이 모이냐니까 대선 모임에서 그러면은 통닭 한 2마리 사면 되겠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3마리를 먹여야 돼요. 그래서 그래 돈은 내가 쓸 테니까 일단 시켜서 하라 그때 다 사가지고 왔어요. 다 모여서 이제 또 말씀 나누고 또 하고 나는 바빠서 신방 간다고 가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그랬더니 또 한 청년이 또 아유 우리 이승민 부장집사가 아유 목사님 그게 뭡니까 제가 살 겁니다 했고 제가 다 결제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예. 그만큼 신앙이 자랐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성도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은 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이 신앙이 중간에 미혹될까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언제 다 놓여집니까? 자녀는 생각해 사춘기가 되면은 내가 다 컸다 이제 내 나름대로 알아서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야만 부모는 그래도 결혼해서 짝을 지어줄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짝을 지어주고 나서도 이게 또 삐걱삐걱 하면서 또 뭐 사내 뭐 할까 봐서 그것 때문에 또 애를 쓰고 뒤에서 기도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목자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 13절에서 15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사도 바울을 따르고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고 그런데요 언젠가 거짓 목자들 사도들이 들어가지고 이들을 미혹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바울과 사도 그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이 너무나 이제 사이가 멀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 얘기를 갈라디아 4장 15절에 16절 17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줬을 텐데 옛날에 사이가 좋았을 때는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복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진실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원수로 따라 생각하면 되겠느냐? 그 다음에 그들이 시작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된 사람들. 막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 너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38년 동안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오래 지냈던 성도들은 다 아는 역사에 얘기됩니다. 역사. 제가 이제 초기에 우리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그때가 한 개척하고 3, 4년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무슨 일이 있어서 외국 올라갈 길이 있는데, 그때 어떤 여자 전도사가 한번 와서 간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추아무개 집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막 자기 과시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저분 아주 신령하가 돼가지고는 거기 와서 예언 기도를 받았다나 뭐였다나 막 너무너무 좋다고 하면서 거기서 또 다른 성도들을 몇 명을 또 데리고 가가지고 했어요. 내가 이제 와가 보니까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다 드러나니까는 막 이래저래 뭐 어떻게 변명하다가는 그 사람들이 다 결과적으로 미안해서 떠나고 부끄러워서 떠나고 다 떠나서 그 당시에 아주 큰 충격이었어요. 대여섯 가정이 열심히 하던 부부 집사 같은 사람들도 그때 시험에 걸려가지고 떠났던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들은 그냥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춘기쯤 들었을 때 그런 미혹이 쉽게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예. 또 한 번은 우리 교회 여기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많이 알게 될 거예요. 또 안산에도 예언 사역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뭐 예언 사역 하는데 거기까지는 딱 좋았는데 어떻게 연결됐는지 아무튼 이 사람이 또 거기 가서 또 예언을 또 받으러 가가지고는 그 교회를 이제 아예 이 교회를 나가서 그 교회를 부부가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대학까지 나오고 그 당시에 삼성에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데 빠지더라고요. 거기 가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만 제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또 나와. 2, 3년 다니고 막 이렇게 교회가 좋을 수가 없다고 막 그렇게 하더니 2, 3년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완전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생각할 때마다. 또 한 번의 경우는요, 우리 교회 총여성교회장 갔던 사람이야. 내가 이런 말 다 아는 사람 알아요, 다.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7, 8년, 거의 10여 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기 이름까지도 지어주고 이래서 참 아주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여성교회 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뭐가 어떻게 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때 시험에 들은 원인이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우리 그 당시 지방에 어느 목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연결돼가지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는 교회를 나가고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또 안 되겠으니까 또 다른 데로 갔다가 또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무슨 안식교회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또 안식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있다가 이분이 애기 낳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는 또 암이 걸렸네.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암 치료도 받고 아까 그 예언사역으로 저기 안산에 갔던 사람도 뇌 종양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기도로 인해서 그 뇌 종양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다음 수술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길병원에 그랬거든요. 그런 체험도 했는데도 이게 미혹에 빠지면 그냥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어떻든 그 안식교에 빠져가 이래저래 다니다가 참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는 참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더 신경 써서 돌봐야 되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해서 그런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란다면요, 다른 교회 성도라도 시험 들어서 돌아다닌다면 모르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유혹해서 끌어낼 이유 없고, 전화를 할 일도 없고, 자기 일도 바쁜데 만날 일도 없고, 어떠든 여러분이 정상적인 이 교회에서 다른 목사와 함께 전화를 통해서 만나다 보면 반드시 100% 문제가 일어납니다. 몸이 망가지든지 돈이 망가지든지. 명심하세요. 지금은 정말 악한 세대예요. 정말 악한 세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죽하면은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누락질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있어요. 양의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허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허접하면은 그 누가 넘어가겠어요? 에스겔 시대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보세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이나 부족을 깨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 여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고 하느냐? 너희가 두어 금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로 고지 듣는 백성에게, 따라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주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려느냐? 이러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게 만든 거예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 에레미야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난무하고. 아무튼 여러분, 정상적인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이사를 가서 멀리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갈 수 있는 거지만은 시험에 빠져가지고 잘못되는 경우는 정말로 그 믿음이 그 뿌리를 깊이 내려가 쉽지 않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역질하는 일이다. 양의 옷을 입었으니 알 수가 없었잖아요. 선한 목자로. 그러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 그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자면은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려봐야 한다. 한두 번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적어도 30년, 40년 가까이 된다는 것은 다 검증되어진 파란만장한 생활을 지낸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 지금 최근에도 그렇지만은 계속 외부 강사들이 많이 오고 갈 텐데 여러분들이 잘 이런 말씀들을 잘 교훈 삼아서 여러분 신앙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지방에 있는 한 젊은 목사가 성경을 120독을 했다. 120독. 놀라지도 않네요. 나는 놀랐어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방회장할 때 지방회가 깨졌어. 왜? 사랑으로 좀 연약한 교회들을 품어야 되는데 안 품어가지고 정죄하고 자꾸 해서 교회도 어떻게 성경을 120독을 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조그만한가. 상가에서
10여 명 데리고 목회를 하나? 이것도 내가 의아한 것이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 이 성경이 몸속에 젖어들어서 적어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 천사의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다. 분별하는 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 고린도 교회들이 순진하긴 한데 너무 미우기 쉽게 돼서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해서 가문이설을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것이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처사로 가장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15절 보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그 행위대로 된다. 마지막 결론은 불행하게 끝난다. 하여튼 제가 우리 아까 총여성 교장 그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했던 그 목사도 여동네에서 목회하다가 어디로 또 옮겼다 가지고 끝이 안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런 미혹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리면은 마지막은 불행해진다. 철로역정의 그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도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세상이 지금 악해져가 있어요. 이것은 지도자들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가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세가 되면 어떠한 징조가 나타납니까? 거기도 첫 번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그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적인 요지를 한다면 나는 이 빌립보 2장 12절이라고 것이 생각합니다.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내 몸이 육체를 떠나는 날, 그때가 바로 구원의 완성되는 날입니다. 새역사 창조가족, 새로운 소망을 가진 여러분, 이런 유혹들을 잘 분별해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도 이러한 미혹되는 역사로 이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때보다 더 악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또 분별의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한 목자의 애타는 그 심정을 우리가 구구절절히 느끼는 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 38년 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여러 경험들을 함께 살펴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미혹에 빠지는 성도가 하나도 없도록 성령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지혜의 지표가 되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영통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후대가 강성하지 정직자 후대가 복이 있는 신앙의 명문가를 꼭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오래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명철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사탄의 미혹에 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거짓 목자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시간에 육체가 병들어서 힘든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믿는 자에게 이런 피오에게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례번 방언하며 뱀을 지은 무슨 도구마 해발자내며 병든 자에게 손정 나으리라고 하셨사오니 치료하는 광선을 봐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를 바로 선의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은 저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하늘나라의 통치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총을 내려 주시기 바라며 올해는 통찰력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과 참된 것을 양의 옷을 입을지라 속에 누락질하는 그것을 분별해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에 지혜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